주 안에 복된 새날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비탄과 사랑의 노래, 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 복수심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애가를 지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활의 노래라고 부르며 유다 자손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노래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스라엘의 영광이 길보아 산에서 사라졌음을 애통했습니다. 어떻게 노래합니까? 오호라 이스라엘이여,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용사들이 어찌하여 엎드러졌는고. 그는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비탄을 슬퍼 표현하며 그들의 죽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특히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을 회상하며 그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내 형 요나단. 요나단을 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들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요나단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그의 비극적인 죽음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슬픔의 노래를 불러준다면, 내가 죽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장례식 기간 동안에 참 애도의 노래를 불러준다면 어떨까요? 바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불러주는 것처럼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그들의 비극적인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을 교훈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진정한 승리는 미움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의 죽음 앞에서 미움을 버리고 진정한 애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산으로 들로 들판으로 막 굴속까지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얼마나 죽이려고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못살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의 죽음 앞에서 미움을 버리고 진정한 애도를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참된 모습이죠. 그는 사울을 개인적인 원수가 아닌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경하며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렇게 수활이 좋거나 물려받은 게 있으면요, 잘 먹고 잘 살기는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도 참 어렵지만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졸부도 많고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복수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나의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해안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높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있고 이웃 중에 있고 이웃 사촌 중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미워하고 어쩜 저렇게 나를 미워할까? 어쩜 나를 저렇게 싫어할까? 하고 그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미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가장 귀한 것은 중국말로 말하면 관시입니다. 관시. 중국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관시가 뭡니까? 관계죠. 다윗은 사울의 죽음보다 바로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더욱더 슬퍼하고 더욱더 애도했습니다. 그는 요나단과의 우정을 여인들의 사랑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며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맺는 관계, 그리고 이웃과 맺는 진실한 관계입니다. 죄와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관계를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소중한 관계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오직 돈, 오직 성공만을 목표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벌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그의 곁에는 nobody,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떠났고 그는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돈은 있지만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친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문병을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게요. 아무도 그의 곁을 지켜주지 않는 현실을 보며 깊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못 생각한 것은 돈이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후회를 했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고난의 노래는 영감의 노래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의 노래가 영감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고난 속에서 슬픔의 노래를 졌는데 이 노래의 제목을 활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활. 여러분 활시 있잖아요. 활 있지 않습니까? 활을 팽팽하게 딱 당겨 보십시오. 그러면 활시가 당겨질 때 울음소리가 납니다. 또 활시를 딱 놨을 때요. 어떻습니까? 쭉 당기면요. 드르륵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활시를 딱 놓으면요. 팅! 울음소리. 이걸 울음소리로 지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활의 노래라는 아름다운 시를 지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슬픔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영적인 위로와 교훈을 주었습니다. 나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 뿐인데 이 노래를 전수받는 유다 사람들은요, 영적인 위로와 교훈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영감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더 폭이 넓은 영적인 해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슬픔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아시지요? 물론 주님은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셨고 뼛속까지 다 골수까지 다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백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고백을 원합니다. 단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괴로우고 화나고 참 어찌할지를 모르고 심란할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원합니다. 그 고백의 노래가 기도요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고민과 걱정이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고단 속에서 느끼는 아픔과 슬픔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고 그분으로 오는 위로와 힘을 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깜짝 놀랍니다.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 사람이 도리어 나를 위로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인생 고단하게 사셨구만요, 이런 질병이 걸려서 이거 쉽지 않은데 라고 의사가 환자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환자가 의사를 위로해 준다면 또 다른 관점 아니겠습니까? 어느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고통 속에서 행인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행운. 그는 자신의 아픔과 절망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 찬양 사역자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나의 인생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내가 왜 깨닫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비춰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만.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까? 나의 가는 길, 외롭고 고독한 길인 줄 알았더니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셨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작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찬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가는 길이라는 그 찬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내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영감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새힘과 영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고백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고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활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미움을 극복하고 용서하는 삶, 그리고 가장 귀한 가치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노래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노래가 영적인 노래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의미를 되찾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다윗의 비탄의 노래를 통해, 활의 노래를 통해 활시가 당겨지고 활이 팅 하는 것처럼, 그것이 슬픔의 노래로 들리는 것처럼 저희에게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주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수직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십자가의 주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 십자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의 노래, 활의 노래가 주님을 향한 영적인 노래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나의 슬픔이 변하여 주 안에서 그것이 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고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하는 바로 영적인 노래로 바뀌어진 고백의 노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차로 달려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잘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